아브라함과 긴 세월을 부부로 같이 한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127년을 살았으니까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부로 오랜 시간 같이 살았습니다. 고향에서도 같이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할 때도 여행을 같이 했고 어딜 가든지 남편을 존경했고 무슨 일이든 남편이 하는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성경엔 남자의 나이는 나와도 여자의 나이는 안 나오는데 사라는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의 여인으로서 나이가 언급이 된 유일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 여자의 위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나오고 나이도 나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사라의 삶이 무척이나 힘들었거든요. 9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박복했고 또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달덩이 같은 아들이 나이가 90이 됐을 때 태어난 겁니다. 이것도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사라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7년 동안 정말 많은 웃음을 지으면서 건장하고 핸섬한 아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다가 127세에 여한 없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마로 그리고 아내로 또 주인집 마님으로 잘 살다가 끝을 잘 장식한 겁니다.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2절에 사라가 가나안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성경의 연수를 뛰어넘은 장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자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나면 잘하지 못한 것만 생각이 나서 자녀들이 괴로워하듯이 아브라함도 자기가 잘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각나서 많이 괴로워하며 애통해했을 것입니다. 참 그 모습이 장엄하면서도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닌 겁니다. 같이 살았던 부부이기에 늘 있던 자리에 더 이상 없다는 것이 보통 적막하고 괴로운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애통하며 슬퍼한 겁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섬기던 교회 전 전임 목사님의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심장에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다.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빈자리 그리고 이 노년에 홀로 지내야 된다는 이 막막함, 적막감 그리고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이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23장은 3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 아브라함이 아내의 무덤을 위해 밭을 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사려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동안은 단 한 평의 땅도 안 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나그네 길의 인생이었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한 평도 안 산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땅을 사서 아내의 시신을 묻을 무덤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사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사는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돈을 안 받고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3절로 6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겁니다. 7절로 9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 막벨라라는 말은 입구가 2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큰 굴이 있는 밭인 겁니다. 땅도 좋고 사이즈도 크니까 충분한 대가를 받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자 막벨라 굴의 주인이 한 말입니다. 10절로 11절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5절에도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참 감동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을 꺾지 못해서 결국 400세겔로 들이대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묻을 장지를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전혀 돈을 아끼지 않는 이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래야 되거든요. 아내를 위해서 물건을 사면서 그 앞에서 깎고 또 깎으면 아내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거 안 받는 게 더 좋다라고 분명히 느낄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라면 인색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통넓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그 넓은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바로 그곳에 나중에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바로 그 굴에 다 이제 묻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해골을 들고 가더라도 가나안 땅에 조상이 있는 무덤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 언약의 땅에 제일 먼저 묻힌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을 복 있는 죽음, 복된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죽음, 언약 안에서 죽는 죽음. 바로 그 죽음은 정말로 복된 죽음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참 많이 인도했는데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슬픔 속에서도 남다른 기쁨이 있구나. 이제 이거를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간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은 마치 영결식처럼 처절합니다. 왜냐하면 종착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은
지옥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은 평안히 천국에서 수고를 그치고 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늘 주 안에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인생을 살면 결국 주 안에서 은혜롭게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뭐냐면 나만 하나님을 뜨겁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자녀들 세대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조상의 땅에 묻힌다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믿음의 자리로 온 가족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올라가서 그 땅, 헤브론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재단을 쌓은 곳,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교제한 그 자리, 그곳을 자녀들에게도 늘 알려주고 그 믿음의 장소로 언젠가는 돌아오도록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 그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헤브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지내는 그 하루, 영적인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분이신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다가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초청을 받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어가는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헤브론의 신앙으로 믿음의 자리를 결코 이탈하지 않는 믿음의 삶,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고 외치며 믿음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되도록 하나님 걸어가는 발걸음, 달려가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